3월 5일 주일 오전 예배 설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고 제목은 부족한 2%를 채우기 위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TV를 보면 많은 광고를 보게 됩니다. 광고는 그 시대를 대변하거나 사람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예전 삼성에서 히트친 광고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광고였고, 현대카드는 수고한 당신 떠나라 라는 이런 광고를 내놓았는데, 이 광고 이후에 일에 지친 사람들이 자주 이 말을 외쳤습니다. 또한 IMF를 통해서 너무 힘들 때 BC카드에서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라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부자의 꿈을 꿔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광고가 있는데 음료수 광고였던 2% 부족할 때라는 광고였습니다. 이 음료수가 나오고 나서 히트를 쳤는데 시장 점유율이 무려 90%나 되었고, 이 광고의 문구는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소통이 2% 부족할 때 이렇게 말을 많이 썼습니다. 또한 중고등부 학교 학생들의 수련회나 교회 교육을 할 때 밖에 걸린 포스터를 보면 말씀이 2% 부족할 때 또는 기도가 2% 부족할 때 이런 광고를 교회에서 많이 쓰면서 말씀과 기도 생활에 독려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저도 신학을 공부했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신학이나 여러 가지 많은 공부를 하다 보면 어렵습니다. 특히 그 공부를 할 때 교수님이 내준 그 모든 숙제들의 질문들이 어려웠습니다.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공부를 할 때면 잘 안 풀리는 2%가 항상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아보지만 계속해서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머리에서 이 문제가 맹맹 도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그 문제가 어느덧 온종일 제 생각의 모든 부분을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풀리지 않는 문제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2% 풀리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한 또 한 성경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의 이름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도대체 이 니고데모에게 2% 풀리지 않는 질문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말씀을 보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첫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우리가 읽은 니고데모의 일이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니고데모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니고데모를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의 구원관은 율법을 준수하고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확신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2절 말씀을 보면 밤에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당시 니고데모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정통 바리새인이었고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로마 총독 권한 아래 두기 위해서 조직된 기구였습니다. 또한 집행하는 재판기구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세리를 임명하는 국세청과 같은 기구였습니다. 또한 뼛속부터 순수한 정통 유대인이면서 바리새인에게만 국한되는 평생 회원이었습니다. 사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름을 보면
그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니고데모는 히브리어가 아닌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 니고라는 말은 로마 신화에 나오는 승리의 신의 이름인 니케입니다. 또한 백성을 뜻하는 데모라는 백성의 말이 데모스입니다. 결국 승리의 신 니케와 백성의 데모의 뜻이 더해진 합성어로 그 뜻은 승리한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 이름만큼 이 니고데모는 백성 중에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니고데모를 유대의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주목받고 상당한 영향력이 있던 이 사람이 자신 안에 풀리지 않는 2%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이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가나의 기적을 본 사람이면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니고데모의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가 가진 2% 부족한 문제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난다라는 말은 2번 태어난다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보았고 분명 자신에게 있는 2%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은 사람이 2번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4절에서 니고데모가 의심쩍은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니고데모의 생각은 사람이 늙으면 죽는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의 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런 논리적인 생각으로 예수님께 따지듯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이유가 당시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교로 개종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개종을 하기 위한 인간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듯이 니고데모 역시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다 보니 예수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 물이 여러 가지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만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려면 반드시 물로 씻어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도 반드시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물은 죄를 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물은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물은 생명수 대신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거룩한 보혈 외에는 모든 죄를 씻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수요 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충격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온전히 잘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혈통적으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나를 택하사 인치시고 보증하시 않으시면 다시 태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서 당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강력한 말씀을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니고데모가 고민했고 부족했던 2%를 채운 것은 나의 힘으로 거듭날 수 없고 노뱀처럼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통해 그동안 자신을 괴롭혀왔던 2%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과 이 믿음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지 못해서 또다시 2%의 구원의 문제로 고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이 구원과 믿음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시급하고 긴박하게 풀어야 할 질문은 영생에 관한 질문입니다. 영생에 관한 질문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밤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처럼 이 사순절 니고데모와 같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니고데모와 같이 영생에 대한 2%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그 2%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소개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늘의 기준과 부르심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역시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삶을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2% 부족해도 영생을 얻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믿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순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지내는 기간입니다. 우리 산척드림교회가 이 지역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2%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비록 2%밖에 도울 힘이 없을지라도 믿음의 사람 나이팅게일은 자기 몸에 남아있는 2%의 능력을 갖고도 전쟁의 참혹한 환경에서 사망률 2%를 만들어낸 간호사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2%의 작은 이웃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